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5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그 육체가 죽더라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육체는 죽어도 속사람의 영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영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이 영생하면은 육체는 죽어도 그 영이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속사람의 영이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받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권세 받고 능력 받아서 누리고 다스리는 그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계시록 3장 21절에 오늘날의 성령에 기이는 자는 이기기만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는 죽었어도 그 영은 부활하면은 천사와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영이 부활하면은 천사와 같기 때문에 천사로 부활해서 영으로 오셔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됨으로 이 땅에 왕권이 있게 되고 큰 무리들을 1000년 동안 왕권이 이루어지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신령과 능력으로 일하게끔 되어 있고, 남자아이가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 육체와 함께 하면은 남자아이도 예수님의 신령과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세례 요한도 보면은 초림 때에 길레기 사자인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마가다락방에 다른 보혜사 진례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육체를 놓고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이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보좌의 영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이 땅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여시고 성령의 자녀들을 찾게 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는 실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심령도 많이 있습니다. 다 믿어서가 아니라 실망하고 상처받는 심령들이 떨어지는 심령도 있지만은 실상이 바뀌는데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남아있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바른 진리를 거짓없이 전하는 우리 이 새날의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주님이 이루시는 이 말씀의 진리에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역사가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주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이지 인간의 육신의
그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자 그들을 헐뜯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신천지 총회장의 육의 허물을 몰라서 입을 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것은 말씀이 거짓이고 말씀이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거짓이고 성경과 맞지 않으면은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하고자 지금 불법한 그 야곱의 제단에 신령들이 많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을 듣고 중상모략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또 헌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또 학벌을 따지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와전시켜서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끔 듣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언약 하기 전에 모든 부족한 모든 불법은 다 새언약만 하면은 다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두루마기 빠는 자, 새언약만 하면은 불법 다 기억지도 아니하고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에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육신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불법한 신천지 총회장의 증거가 온전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도 있습니다. 다 틀리고 다 맞지 않고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잘 증거했습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실상이 계시록 6장에서부터 그 실상이 안 맞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맞지 않고 육가 원칙으로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유를 허락하셨지만은 영적인 것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고해서 불의불법을 거짓을 드러내야만이 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증거할 때, 바른 증거를 할 때 성령의 자녀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죠. 이제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은 어떻게 우리 새언약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는지 그 실상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또 신천지 증거와 새언약 교회의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동안 동영상 1편에서 55편까지 많은 증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꼭 보셔야지 됩니다. 오늘은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듣는 분들이 쉽게 어떻게 신천지와 새언약 교회가 이 증거가 다른지를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판단하셔야지 됩니다. 어떤 누구의 증거가 참이고 누구의 증거가 거짓인지, 누구의 증거가 성경에 입각해서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듣는 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언약 교회는 98년 3월 14일 창립해서 이제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언약교회의 성목사님은 7별에서 20년 신천지 야곱 그 재단에서 횟수로는 약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거기에서 성목사님이 일기 수료생으로
초등, 중등, 고등을 맡아서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하면서 고등 교육은 대부분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등 교육은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쓴 책자를 가지고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를 하면서 성경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것을 거기에 신천지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은 영계에서 주님이 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1장에서 22장까지 새 요한이라고 하면서 22장까지 실상을 내가 다 보고 들었다고, 그렇게 실상 다 이루어졌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이 이루어졌으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증거가 돼야 되는데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다 깨달았다. 그래서 97년 11월 15일 날 마지막 변론이 있기 전에 성목사님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용이 안 잡혔다. 그런 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목사님을 통해서 용이 안 잡혔다.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다.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에서 증거장막 열리지 새하늘 새 땅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12지파가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또 불법한 야곱은 이긴 자 야곱이요 이스라엘을 하는데 불법한 강조한 야곱이다. 7장에서 이긴 자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말씀이 그 안에서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본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본부에서 발칵 뒤집혀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사 전도사들이 불려갔었고 또 7교육장이 다 부평 마태지파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7교육장들이 와서 신교육장이 그때 서서 용이 안 잡혔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하면서 이름을 적고 색출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97년 11월 15일에는 신천지 총회장과 우리 성목사님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마태지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변론이라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이었습니다. 반론할 시간도 전혀 주지 않았고 계시록 6장을 물었습니다. 계시록 6장. 내가 보니 본자도 사도 요한이요 이 사도 요한이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했고 또 내가 볼 때 흰말이 나왔는데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또 밀한데도 신천지 총회장 그렇게 실상을 맞췄기 때문에 엇갈리기 시작했다. 또 신천지 총회장이 흰말이면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한색 말들의 실상을 그때까지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상했었습니다. 저도 실상을 물었다가 호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목사님이 계시록 6장과 7장을 육가원칙에 입각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지만은 동문서답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행설수설하고 있었고 전혀 육가원칙에 맞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면 성전도사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받지 않았느냐 했을 때 성목사님이 예라고 하셨습니다. 예라고 한 것은 계시록 13장에 표받은 사건을 신천지는 81년 9월 20일 사건을 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너희가 신종하느냐 했을 때 오른손 들고 아멘 했기 때문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론할 시간을 안 주었어요. 13장이 아니라는 것을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었다. 81년 9월 20일 사건은 절대로 그 시간을 안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반론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뭐라고 해요?
짐승의 표 받았다고 인정했다. 짐승의 표 받은 자다. 배도자다. 절대로 배도자, 짐승의 표 받은 자 말 들으면은 안 된다. 절대 못 듣게 합니다. 네, 절대 못 듣게 해요. 계시록 13장 사건은 81년 9월 20일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절대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언약 하기 전에 모든 불법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봄에 책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짐승이 인도하는 국정교회 왜 다녔습니까? 우리 새언약교회에서 묻는 거죠. 책을 언제 먹었다고요? 80년 봄에 먹었다고 나왔죠. 80년 봄에 책 먹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닌 교회가 국정교회였다. 국정교회는 고인이 된 그 탁 아무개 씨가 그 국정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국정교회 그 탁 아무개 씨를 일곱 머리로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럼 짐승이 인도한 교회를 다녔느냐? 책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받는 사건이 42달 사건이 또 나오죠. 42달을 감해주는 것도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해주는 거죠. 예, 짐승의 표 받은 자, 표 받았다고 해서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회개할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은 짐승의 표 받았다는 거 알면서 토동, 중동, 고등교육 하라고 전도사 사령을 왜 맡겼습니까? 왜 임명했습니까? 또 윤교육장 그 두 분이 있었죠, 형제. 그분들도 다 표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럼 표 받은 자를 일곱 교육장에 왜 세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반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을 따라갈 사람은 동그라미 하고 성전도사 쫓아갈 사람은 X표 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네. 때가 되어서 불이 불법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98년 3월 14일 새언약 교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해야만이 그 안에 불이 불법의 거짓에 매여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거죠. 네, 사랑으로 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난 자가 예수의 피로 새언약 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도자를 먼저 세우셨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성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증거와 신천지 총회장이 증거한 그 말씀이 누구의 증거가 성경 말씀에 맞는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듣는 분들이 알아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증거할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동안 1편에서 55편까지 자세하게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은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 두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죠. 장막의 사건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촛대 사이에 오셨다는 것은 장막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여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초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휘장을 다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성소 장막의 역사부터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촛대 하나만 그려놓고 뭐라고 증거했어요? 네, 이 책자에 보면은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촛대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첫 장막, 예, 성소 방마당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 성소, 예, 첫 장막 방마당. 근데 우리 새언약은 12지파가 있는 곳까지가 곧 성소요 방마당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2지파, 12진설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신천지 총회장이 12지파, 12진설병을 만들었죠. 12지파가 있는 곳까지가 첫 장막이다, 방마당이다, 성소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촛대 하나 그려놓고 첫 장막 방마당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12지파 만들어 놓고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그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첫 장막 성소에는 뭐가 있게 되는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했고. 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대와 상과 12진설병. 진설병은 12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의 앞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하면 12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떡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첫 장막 안에는 등대상 진설병이 있어야지 됩니다. 등대상 진설병 12지파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야곱이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구상에 12지파를 만든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네, 히브리서 9장 2절에 12진설병이 있는 곳이 둘째 장막 지성소가 아니라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증거와 우리 새언약교회 증거를 비교해 봐야지 되죠? 출애굽기 28장 21절에도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한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인을 새기는 법대로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12보석이다 12지파라고 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12진설병입니다. 12진설병. 신천지 총회장은 진상투 75페이지에 7별은 첫 장막, 7뿔은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7뿔은 계시록 5장 6절에 7뿔이죠.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죠. 12지파. 7별은 첫 장막이라고 했는데 성소의 7별이 성소의 역사는 맞지만은 여기 첫 장막이 다 안 지어진 거죠? 네. 7별들은 촛대 사용하다가 끝났어요. 4장 1절 2일 후에는 7뿔로 육체가 바뀌는 거죠. 7뿔 가지고 12지파를 누가 만들었느냐? 야곱이 만들었다. 그래서 12지파 있는 곳은 곧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다. 왕상 6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외소는 곧 성소, 바깥 내자를 써서 내소는 안내자를 써서 내소는 곧 지성소, 지성소. 히브리서 9장 3절에도 보면은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금양로도 있고 만나도 있고, 또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 비석들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새언약의 증거가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가 확실하죠. 등대상 진설병 있는 곳이
그 첫 장막이다. 계시록 7장 시대에는 첫 장막 성소 역사도 회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 처음부터 불의불법 거짓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는 해달별이죠. 예, 해달별은 누가 해달별이에요?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했어요. 12지파가 있는 야곱의 가족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먼저 계시록 5장 8절에 사역자가 선지자가 먼저 나와서 무너지기 전에 외쳐주는 거죠. 네, 먼저 알려주는 선지자가 아모스 3장 7절과 같이 먼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명령 속에 영계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새언약 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언약 교회는 야곱의 심령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지파가 있는 해달별이 6장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지금도 이 촛대 하나만 그려놓고 첫 장막이라고 하는데 서목사님은 7별에서 20년 동안 산 증인이죠? 예, 7별에서는 12지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2행정장로는 있었지만은 12지파의 영명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12행정장로는 말씀을 인도한 적도 없었어요. 권세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이 12지파는 누가 만들었느냐? 야곱이 신천지 총회장이 12지파를 만들었다. 이 12지파 있는 곳이 지성소 둘째 장막이 아니라 내소가 아니라 외소, 방마다 첫 장막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신천지와 새언약교회의 다른 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천지 총회장은 진상토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야곱이다. 야곱인데 이긴 자다. 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언약교회 서목사님은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먼저는 거짓말쟁이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죠. 불법한 이 야곱은 불이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7장에 인치는 자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이긴 자 야곱이라 해가지고 6장을 7별로 맞추고 계시록 7장에 이긴 자다 그렇게 실상을 맞췄죠. 5장 6절의 이 사건은 7불 가지고 첫 장막 만드는 불법한 야곱은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 7장에 인치는 자, 이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구약에도 야곱이 나오는데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축복을 받았어도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먼저 나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와서 먼저는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심판받는 해달별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7장 1절 2일 후에 하나님의 인 가지고 와서 천사가 인을 쳐서 12지파 인치게끔 되어 있죠? 12지파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그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복 주셨어요.
예, 오늘날 이 야곱, 영적인 이 야곱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처럼 에서의 털옷을 입고 또 털로 손과 목에 꾸며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아냈죠. 예, 장자에게 내려가는 그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모르고 축복을 해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이 가게 될 것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삭이 뭐라고 축복을 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창세기 27장 37절에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공급했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다 해주죠. 네,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 강교한 야곱, 속이는 야곱, 거짓말쟁이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복을 이미 에서와 야곱이 낳기도 전에 이미 다 정해졌죠.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야곱이라는 뜻은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창세기 28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만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을 택하셔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내게 허락한 것을 뭐 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구약의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나중에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천사와 씨름한 야곱, 환도 뼈가 이골되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하나님 붙드는 자가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받는 거죠? 네, 나중에 받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는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이죠? 인치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이긴 자 야곱이다. 이스라엘로 나왔지만은 우리 새언약은 이긴 자 이스라엘은 불법한 야곱이 아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예, 이긴 자 이스라엘이 그때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기 위해서는 창세기 35장 2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복을 바꾸라 하죠. 그래서 새언약해서 이긴 자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 사람의 피를 뽑아서 십자가 들여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틀렸죠? 예,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7장 시대에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과 8장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고, 그 12지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죠. 새 언약을. 그래서 7장, 8장을 통해서 12지파가 입맞게끔 되어 있고, 에스겔 9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복명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뭐했다? 준행하였나이다. 인치게끔 되어 있죠? 예,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신천지 불법한 야곱은 7장의 12지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7장의 이긴 자 야곱이다. 이스라엘로 나왔는데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6장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긴 자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를 인쳐서 14만 4천을 다 인치게끔 되어 있고, 14만 4천이 인치고 나면은 그 입맞지 못한 자들, 입맞는 자들은 다 영계 보좌에 가게 되고, 입맞지 못한 자들이 그 후손과 후손들이 때가 오래되어서 두중인과 남자의 시대에 그 백성이, 민족이 일곱 머리 12가지 짐승에게 사로잡힐 때도 있다. 이런 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도 계시록 13장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12지파 그려놓고 12지파 있는 곳에 일곱 머리 12가지 짐승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증거해놨죠? 네. 12지파 있는 곳에 짐승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7별의 이 한 사건 보고 들은 것은 맞다라고 우리 새언약교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비유비사도 진리예요. 네, 진리에 거짓말이, 속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에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죠. 네,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어요. 거짓말 속에서는 입맞을 수도 없고, 새 노래 부른다고 하지만은 새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14만 4천만 채워라. 14만 4천만 채우면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거짓말 하더니 지금은 또 큰 무리를 모으는 때다라고 또 때를 미루면서 또 거짓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8장에 입맞는 12지파는 누가 인치게끔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신천지와 또 다른 점, 7장은 천사가 인을 치는 겁니다. 네, 계시록 14장은 누가 와서 인쳐요? 어린 양이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14만 4천을 또 인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계시록 14장과 7장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입맞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네, 입맞는 자들을. 신천지 총회장은 남자아이도 아니고 두중이도 아니고 7장에 인치는 자도 아니고 6장에 흰말도 아니라는 걸 증거합니다. 네, 실상으로 나왔으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왜 6번의 이 일과 이 후가 있겠습니까? 신천지는 지금 6번의 이 일과 후를 말로만 강조하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우리 새언약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대로 누가 이뤄나가신다? 주님이, 어린 양이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야곱을 택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말하는 야곱을 택해서 사용하신 것은 육의 자녀를 먼저 이루기 위함이에요. 또 계시록을 다 문자에 매어서 비유대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경과 기먹어린 하나님 백성들을 계시의 말씀을 열기 위해서,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불법한 이 거짓말한 야곱이라도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야곱을 통해서 비유비사가 어디까지?
계시록 5장 6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증거 전파되게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불법의 역사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럼 이 에서와 야곱은 누가 낳아야지 돼요? 이삭에게서 나오게끔 되어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가 드니가 이삭이라면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 에서와 야곱은 모태가 어디예요? 7별이에요. 7별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천사와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기 전에, 축복받기 전에도 거짓말하는 야곱을 택해서 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린 양도 똑같이 일어나가신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전도서 3장 15절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법한 야곱 신천지 이 백성들이 새언약의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해야지 돼요. 시대가 회개해야지 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계시록 6장에 말들이 출현하면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 떼면서 해달별들이 다 어두워지고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7별이 떨어지는 사건까지를 말하고, 또 7장 1절의 이 일은 야곱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말한다. 네, 이 일과 이 일 후도 신천지와 새언약 교회가 다른 점을 지금 비교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6장에도 맞췄죠. 예, 6장이 해달별이 될 수 있습니까? 7별은 12지파 안 만들었습니다. 7별밖에 안 나옵니다. 예,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죠. 2가지 죄를 지음으로 영계의 영은 떠나게 되면서 최근 봉해지게 되었죠. 예, 그래서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7별의 이 한 사건 가지고 6장의 해달별로 맞췄는데 7별은 해달별이 될 수 없다. 예, 6장 뿐입니까? 6장에만 맞춘 게 아니죠.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다 갖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2장까지 다 고고들은 누구다? 새 요한으로 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요한이 이룬다고 증거하지만은 우리 새언약은 다른 점이 요한이 와서 이루는 게 아니다. 예, 주님이 영계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말씀을 이뤄 나가시면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종 순리를 따라서 어린 양이 이뤄 나가신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7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사건이고, 계시록 6장에 6째 인 뗄 때에 심판받아서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은 해달별이다. 이 해달별이 누구다?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이죠. 신천지도 그 9절 비유기사 가르칠 때 열심히 가르치죠.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나와야만이 진리를 깨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장 1절의 이 일은 7장 1절의 해달별이 아니다. 예, 아니다. 해달별은 불법한 야곱의 역사다. 라는 거 증거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실상을 보고 듣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 땅에 6개의 실상 인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실상 인물들이 장마다 다 달라요. 다른 사건을 가지고 7번의 한 사건에 맞춰서 증거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육하 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다. 우리 세원학교에서 수차례 공개 토론하자고 요구했지만은 그들이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진짜예요. 또 세원학은 사람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의 피로 세원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의 피로 세원학한 자가 야곱 중에 제 과를 떠나라고 해서 그 명령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야곱 중에 제 과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예수의 피로 세원학한 자를 만나야만이 예수의 피로 세원학하겠죠? 예, 예수의 피로 세원학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양이시기 세원학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원학의 이 말씀으로 계시록 5장 8절의 이 역사도 이루시고 7장 8장의 역사도 이루시고 14만 4천 남자 이 시대에 14만 4천도 이루시고 또 큰 무리까지도 세원학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누가 드려요? 주님이 드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이 좋아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 깨닫는 게 아니죠. 초림 때도 예수님 보고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조롱했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성령 받고 기탄 없이 증거했죠. 예, 신천지 총회장이 학문이 많아서 저 많은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의 이 때가 됨으로 주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오늘날 이 세원학의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네, 세원학한 자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세원학한 자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 이기는 자는 차례대로 2장 3장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한 사람 이겨서 2장 3장에 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죠. 네, 거짓말하는 자는 불법자는 2장 3장의 복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신천지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다시 세원학을 해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세원학을 하면은 불의 불법에서 다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은 거룩하게 된 백성들 예수님의 피곤을 입은 자들이 세원학만 하면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하지 못한 것을 다음에 또 이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